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가상처럼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내일 새벽 말씀이 가상칠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혹시 특세 못 오신 분이 계시다면 내일은 꼭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 말씀해 주셔서 구역원들 또 뭐 남성여전도회 내일만큼은 꼭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가 경건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경건 생활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경건은 안 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게 보이는 경건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오해합니다. 기도는 골방에 가서 해야 되는구나. 어떡하지? 우리 집에 골방이 없는데?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가 뭐냐?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 골방이라는 장소를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 그러한 만남 가운데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또 합심 기도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대표 기도하면 안 되고요. 합심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표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대표 기도하실 때 조심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기도 준비할 때에 내가 어떠한 표현을 쓰면 성도님께서 감동을 받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기도문을 작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어떤 표현, 아름다운 표현, 시적인 표현 그런 거는 지양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내가 대표로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신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문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도 통성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누가 듣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도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으시나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항상 하나요? 항상 하세요? 저는 이게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라 그랬는데 저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을 때 아멘. 그럼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계속 예수님 기도했을 때 아멘. 이거 언제 끝내야 되나? 이거 고민스러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라든가 어떤 공적 기도할 때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개인적으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도 마지막 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멈추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늘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이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여기 성소는 뭡니까? 지성소예요? 지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에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겁니다. 마치 주문 외우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뭐든지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 과정 중에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항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힘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려 주시옵소서. 기도는
나 혼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기서 깨어 구한다라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왜 항상 힘써야 됩니까? 그 이유는 사탄이 항상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우리가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상태가 기도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내가 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삶 자체가 기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뭔가 딱 시험이 오면 사탄이 바로 침투합니다. 흔듭니다. 남편이 뭐 한마디 합니다. 그럼 그것이 기분 나빠서 속상할 때 사단이 바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흔듭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한마디 해도. 그래서 또 주변에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건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그것들을 다시 재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본적인 세 가지 기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기도와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아멘.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방인의 기도와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차이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표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표를 내용을 보면서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표를 보기 전에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저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목사님 자꾸만 불교 신자라는 얘기를 뭐 자랑이라고 자꾸만 하십니까 하는데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렸던 나름 괜찮은 불교 신자였습니다. 절에 가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한 번도 부처님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불교에서 기도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고 내 마음을 정리하는 거고 정말로 이렇게 내 마음을 비우는 거죠. 참선이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부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부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인격적인 대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기독교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떠한 종교는, 모든 기도는 비인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신과의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다 거짓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처럼.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따다다다다다. 내가 원하는 거, 이것만 얘기하는 거죠.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비인격적이에요? 당연하겠죠. 그들이 믿는 신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다 거짓이기 때문에 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인격적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인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두 번째, 이방인의 기도는 관심이 뭡니까? 자신의 소원이에요. 자신의 소원.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죠.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제가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 내용 중에 하나가, 내용이 뭐냐면, 저는 물어보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그럼 목사님, 그럼 하나님이 대답하시던가요? 저는 대답도 안 하시던데? 대답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뭐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거나 뭐 보이거나 그렇게,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가 늘 하나님께 들으려고 기도하고 묻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자기중심적이죠.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에 이끌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내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초신자 분들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려면 좀 깊이 있게 기도를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에 대해 본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중언부언.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죠. 당시 이방인들은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기도문. 여러분, 기도문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기도문이 있어서 주문 외우듯이 그를 무의미하게 뜻도 모르면서 그냥 주술 하듯이 외우는 거죠. 그거를 내가 열심히 외우면, 반복해서 내가 기도하면 자기의 신이 나를 도와준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또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이 기도를 여러 번 반복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아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결혼하게 해주세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거 한 번만 기도하고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는 건가? 그 뜻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 없이 무의미하게, 하나님과 교제 없이 단순히 기도를 반복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할 때에 그냥 기대감 없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단순히 반복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이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오해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야 됩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면 안 되나요? 근데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또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아라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예. 무슨 말이냐? 내가 내 힘으로, 내 정성으로, 내 노력으로 기도 응답을 이끌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빠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 정성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하나님 상당히 비인격적이세요. 자식이 부모한테 계속 얘기해서 뭐 하나 준다. 그래서 나는 계속 부모께 간구한다. 여러분, 얼마나 비인격적인 부모입니까? 단지 기도의 양이 응답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그 부분에 있어 많은 기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요, 정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우리가 몇 시간, 며칠 기도하는 거하고 잠깐 기도하는 거하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바르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누가복음 12장 29절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이러면 우리가 그럼 기도할 게 없네요, 목사님? 다 아시는데? 예. 그 말씀은 또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다 아니까 기도할 필요 없겠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구해라 하는 겁니다. 표에 나와 있듯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이유예요. 기도가 뭐라고 합니까? 기도를 하나님과의 뭐죠?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과 대화. 여러분, 대화의 목적이 뭡니까? 대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친밀함이 없는 대화는 정보 교환이죠. 정보 교환. 대화의 목적은 친밀함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기도한다는 건 그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 일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여기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 가지고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구나. 마치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용해도 응답이 없죠. 그래서 와서 따집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교재에는 없는데요. 프린트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여기에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한다라는 것에는 그 무엇이든지는 나의 욕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돌들도 들어서 사용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그 방법이 뭡니까?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음 주 기도 두 번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요. 닫혀 있으면 안 돼요. 이 닫혀 있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이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닫혀 있는 기도예요. 딱 그것만 기도하고 더 이상 기도 안 하잖아요. 열려 있는 기도란 뭐냐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를 열어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내 생각이 바뀝니다. 처음엔 내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그 기도를 바꾸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기도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한 기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게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죠. 그리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할 겁니다. 내일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꼭 오셔야 돼요.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돌보심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염려가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몸이 상해요. 그래서 우리 염려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맡기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돌보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인 대화만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이 배우자가 있는데, 또 자녀가 있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인 말만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상당히 안 좋죠.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하고 막 얘기해요. 너 삼고수 이거 사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돼요. 하고 딱 가버려요. 그럼 아빠 마음이 상당히 서운하죠.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야, 요즘 어떻게 학교 잘 지내냐? 대답도 안 해요. 그냥 가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함께 그 일들을 결정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기도하는 삶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바르게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